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 남성교회 주관으로 체육대에 갑니다. 와, 기대되시나요? 예, 왕년에 풀던 몸 다시 한번 푸셔서 오늘 건강하시고 친교의 시간 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우리 영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이제 경기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홈 경기가 있어요. 이걸 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상대편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을 어웨이 경기라고 합니다. 원정 경기를 어웨이 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운동 경기, 특별히 이제 뭐 월드컵 예선전 같은데 보면 이제 균등한 경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홈앤 어웨이에서 홈 경기 한 번, 어웨이 경기 한 번 이렇게 경기를 균형 있게 치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인데, 이 귀신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홈 경기가 있고 원정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은요, 홈 경기만을 고집해야 됩니다. 홈 경기만. 스포츠 경기에서는 홈 경기를 한다고 하면 홈 경기가 유리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월드컵 할 때 보면 예선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축구팀이 뭐 반드시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정 경기를 간다고 해서 운동 경기는 불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 이 귀신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홈 경기를 치러야 이깁니다. 원정 경기 갔다가는 지고 마는 거예요. 100점 100패입니다. 그 홈 경기가 뭐냐? 홈 경기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경기.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 하면은 항상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내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마음의 상태가 믿음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려서 내가 주 밖에 있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산 밑에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산 밑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신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망신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참아내리요. 질책하시면서, 제자들을 질책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러면 왜 믿음이 없었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려면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도록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와서 이 제자들이 9명이나 모여가지고, 둘도 아니고 9명이 모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쫓아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 사이클 속에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음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던 그 경험의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쫓겨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 물을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딜 가든지 물을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물을 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도꼭지를 떼가지고 딴 데다 놓으면요, 물이 나오질 않아요. 수도꼭지가 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수도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신앙의 경기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홈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영적 홈 경기를 치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앞에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을 향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고 영적으로 연결되고 우리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는요, 언제 기도해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첫 번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제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이 돼야 돼요. 거룩이란 것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돼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기도할 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 그래서 내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느냐? 그래,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주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있다.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문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의 믿음의 상태가 될 때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으로 내 마음을 평안을 찾고 주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쫓아내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반가울까요? 반가울까요? 엄청 반가워. 망신살이 뻗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예수님 오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앞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 좋아하시나요? 장기?
장기에는 외통수라는 게 있어요. 외통수는 뭐냐? 궁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갈 데 없이 이제 먹히게 된 상황을 외통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외통수에 걸려버리면요,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외통수가 올 때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이 전화위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는데 외통수에 걸렸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인생의 외통수에 있을 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손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인생의 외통수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왔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그래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흔들리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뭐요?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누굴 보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누굴 보고 예수님 믿을까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바로 납니다. 나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영일교회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풍성하고 잘되고 형통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냐? 아,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하고 형통하고 잘되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사랑도 없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예수님은 강팍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바라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여러분들 잘 되셔서 하늘의 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잘 주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됩시다. 아멘. 잘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복음 전도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제단 앞에 십자가 있죠. 제 뒤에 십자가가 보이는 십자가 밑에 성경책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제단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언약궤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인 거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문을 세우시니 제사장 가문을 선택하실 때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당에 온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냥 선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하심은 아론 때만이 아니라 그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제사장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이 시대 으뜸나는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다음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의 만나의 양이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성인 남자가 먹는 하루의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겉모습의 겉모양에다가는 황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제단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 제단에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돌봐주시고 지도자 되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아멘이시죠? 그러니 잘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가슴을 치면서 저를 따라서 하시는데 음을 소름으로 하세요. 낮은 음으로 하지 마시고 소름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잘 될 사람, 나는 잘 될 사람, 나는 잘 될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성전에 와서 나는 잘 될 사람.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 내가 라이브로 연결되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상태. 근데 예수님만 있으면 난 산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상태가 되면 능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고 왔다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100%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어제 내가 믿었다고 오늘 그 믿음 아닌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도 연약한 것이 인간.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의 믿음이 마가복음 9장의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배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주님과는 천국까지 여러분 완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곧 기도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가? 내 기도가 얼마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시간 기도를 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2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왜요? 쓰임 받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날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게요, 꼭 여러분 눈 감고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도 기도의 노래니까 찬송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서 날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 내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란다는 것은요, 신용불량자가 은행 가서 대출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문제응답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예수님께 맞춰서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기도에 관한 책 100권 읽는 것보다 한 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왕도가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